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 애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 연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거를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기도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럼 응답 안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응답 받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요 응답도 중요한 것이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우리가 너무 기도 응답에만 초점 맞춰서 기도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이 때로는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기도와 멀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응답에만 초점 맞춰 기도하면요. 자칫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업사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업사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영업사원이 어디 거래처 사장님 찾아가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해 보셨어요? 영업? 누군가에게 좀 뭐 좀 사달라거나 뭐 좀 해달라거나 여러분 부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영업이 여러분 간단한 말로 뭐예요? 여러분 뭐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업사원들이 그 사장님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신경 거스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고 영업이요
정말 피곤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피곤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기도의 생활을 그렇게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오기 싫은 이 금요기도에도 와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기도 시간에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졸면 안 될 것 같고, 졸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결코 오지 않으셨겠지만, 자칫 우리가 기도를요 너무 응답에만 초점 맞추면 이런 보여주기식, 잘 보이기식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기도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피곤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바라는 거 얻고 허락받고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그분 비유 맞추고 잘 보이기 위해 하기도 싫은 거 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요. 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상태에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열받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 기도를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당신이 약속하라 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 백성을, 이 모든 백성을 먹일 고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에게 고기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내가 책임이 중해서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바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요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막 부리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막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나님이 딱 들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불손하잖아요. 건방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이 모세에게 벌을 내려주시든지, 오늘 본문 앞에 다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을 내신 것처럼 불벼락을 내리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세우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답하면 또 초점을 맞추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따지듯이 막 나가듯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큰일 나요. 정말 불받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겉만 보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 핵심은
응답이라고만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만일 응답이 본질이라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행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걸 보면서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응답에 너무 초점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이 영업사원처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저 거래처 사장님 어떻게든 비유 맞추고 그분 설득하고 그분에게 좋은 말해서 어떻게 하면 거래 성사시키고 물건 팔고 무엇을 얻는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장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아멘? 기도는요,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거고요, 딸이 아버지에게 자녀의 권리로 주장하는 거고요, 그분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도록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체로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어렵고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도요, 그 앞에 시자가 딱 들어가면 그 자체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참 불편해요. 며느리도 불편하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더 힘들고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요,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불편한 것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불합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따지지 못하는 게 며느리예요. 그냥 참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자기가 참고 끝내버려요. 말 안 해요. 그래서요, 진짜 못돼 먹은 며느리가 아니면 이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는요, 둘 사이에 큰 다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불만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넘어가고 참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둘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묘한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시댁이잖아요, 시댁. 정말 시댁 한번 가는 것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며느리가 많아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딸하고 엄마의 관계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면 참 못된 딸 많아요. 못된 딸 참 많아요. 딸은요, 엄마한테 지할 말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엄마랑 소리 높여 엄청 싸우기도 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 게 딸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평생 안 볼 것 같이 막 연락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딸은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김치 남은 거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그럼 엄마는 속도 좋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못돼 처먹은 년, 김치 싸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딸은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은 멀수록 좋고 친정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관계에서 오는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가 기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마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장의 관계로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장처럼 그 거래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뭐 잘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심조심하고 되도록 안 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든 모습이 역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뭐 하나 더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하고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만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여러분 공경 안에 다 있잖아요. 절대 죽기 전까지 은행 통장 자식 보여주면 안 되고 자식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 죽는 날까지. 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것 때문에 애서라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잘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부모가 통장에 돈이 있고 땅이 몇 평 물려줄 집이라도 있어서 효도를 합니까? 어떻게든 부모 잘 보여가지고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자식의 모습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진짜 하나님께 물 맞아요, 여러분. 모세이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응답 이전에 이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참 어렵다고, 나 기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뭐 공중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요,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손을 절절절절 흔들어요. 저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 중에 자식과 대화하는 게 영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들 중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나는 영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이 말하면 꼬투리 잡혀서 재산 못 물려받을 것 같은데, 이 말하면 부모님 신기 거슬려서 형보다 유산 조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요,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하는 게 여러 불편한 관계는요,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천령 사역을 하면서 배우자 기도하는 청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 기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막 벌어진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적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배우자 기도는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파가 또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세세한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매 같은 경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뭐 키 180 이상, 몸무게 80 이하, 뭐 학력은 뭐 연봉은 5천 이상, 뭐 직업은 대기업이나 전문직, 그리고 가문은 안십사님 가정 이상,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청년 중에는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응답해 줬다는 청년 전 여러 봤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꼭 속물적으로 기도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실까 봐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냥 결혼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도 마음에 다 있지만 다 접고, 뭐 왜 원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바지만 입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막 서로 막 논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요 자식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욕심 많아가지고 엄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요거 해주고 요거 해주고 하는 자식이 있죠? 없어요?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요 그냥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거 있어도 그냥 아이 됐어요, 그런 자식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좋긴 좋더라고요. 편해서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자꾸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형식 그리고 어떤 뭐 기도의 길이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기도대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춰주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응답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자꾸 기도의 양,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기도의 양이 뭐 적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여러분 대화가 거의 없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더 관계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게 더 높아요 여러분? 대화가 여러분 긴 대화를 많이 하는 부자 부녀 관계가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양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응답이 초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내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응답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별 생각도 없고 오직 내 문제 해결, 내 자녀, 내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막 들먹이고 하나님의 의를 들먹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응답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뜻을 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응답을 위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고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식적으로 말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좀 얻어가지고 내 거를 좀 챙겨보려는 그런 마음.
마치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업사원이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 얻어보려는, 뭔가 팔아보려는, 뭔가 계획을 성숙시켜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회 생활들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참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를 모시고 사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아버지가 너무 서먹서먹해.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보다 더 서먹서먹하고 몇십 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상 상봉 가는 가족처럼 서먹서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관계가 불편하니까 제대로 된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포근함과 든든함과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크기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건 뭐 때로는 그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하지만 저는 진정한 믿음은요 제가 보면 크기보다는 거리예요. 거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 몇십 년 동안 찾아와 본 적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처럼 그렇게 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빠와 아들 사이에, 아빠와 딸 사이에 무슨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대화의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하고, 여러분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이신전심이 있고 그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온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푸근히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잘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푸근히 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푹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 저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품에 딱 안아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금요 자리에 온 그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 때로는 나의 답답한 마음들, 나의 억울한 마음들 많잖아요, 그죠? 나의 힘든 마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마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죄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요? 여러분 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고, 아 쟤랑은 안 되겠다 막 멀어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얘기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씻어줄 거야. 안아주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고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빠 안 돼요. 아빠가 좀 더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아빠 찬스 쓰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금요기도 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고 싶어하고 여러분 와서 안기고 싶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여러분 백지영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백지영이라는 유명한 가수.
그 가수가 한때 무슨 개인적인 아주 부끄러운 이 개인적 비디오가 막 공중에 유출이 돼 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을 그 가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불미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죄된 모습이 여과 없이 그 비디오로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건이 막 터지고, 그냥 그분이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기자들이 집에 앞에 진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호텔에서 지냈대요. 근데 호텔이 아마 이 고층이었나 봐요. 대부분의 뭐 좋은 호텔들은 고층이잖아요. 고층의 호텔에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밖을 내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도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사람 만날 용기도 없고 부모님에게 면목도 없고 모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삶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너무 지쳐 있었대요. 그렇게 몇 주가 막 흘렀나 봐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잠잠해지고 기자들도 흩어지고 그제서야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집에. 그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딱 여는데 그 앞에 백지영 씨 아버지가 서 있더래요. 백지영 씨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빠를 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 한마디 했다. 아빠. 울면서 그냥 아빠 그랬대요. 근데 그 딸의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가 이 딸을 꼭 안아주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한마디를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아빠도 힘들었으면서 자신 보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 한마디 하는 아버지 앞에 무너졌대요. 사실 그 아버지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그 딸이 이 비디오 사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까지 관두었대요. 자신도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돌아온 딸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거 찍었어? 너 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졌어? 너 그런 거 찍어서 왜 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니?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냥 꼭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눈물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은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기사가 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후에도 엄청 들었지만 그 아버지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내 가족, 내 아빠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생각으로 견뎠대요. 그 아빠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 속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변명이 필요하고 뭐 어떤 화려한 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응답하고 안 하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요 그 다음이에요. 아빠와 자식 관계에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딸인데 그냥 자식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죠. 꼭 안아주시죠. 아버지 품이 있는데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들,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비난들, 그 속에서 정말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아버지께 나와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아버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이 있기에, 그가 우리의 아버지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감추고 무슨 잘난 척을 하고 뭐 의로운 척 똑똑한 척,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난 척, 여러분 우리의 모습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어리광만 부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거리낌 없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돼요.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분 앞에 안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여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장님 같은 관계입니까? 그렇게 관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야 돼요. 싫은데, 정말 싫은데 뭐 하나 받으려고 응답받고 뭐 하나님부터 건지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찬양함이 기쁨이고 기도함이 정말 행복함이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후자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의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꼭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